미국 프로야구 다저스 소속의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9월 20일 금요일 플로리다 마린스와의 경기에서 6안타 3홈런 2도루를 기록하여 가히 꿈의 기록이라 할 수 있는 한 시즌 50, 즉 50홈런 50도루를 달성했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52홈런 52도루를 했고요. 현재 10시 10분부터 또 진행 중이라 앞으로 8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아마도 60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홈런 타자는 발이 느리기 때문에 도루를 잘 하지 못하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홈런 타자 이대호가 도루하는 거 보셨습니까? 잘 못하죠. 힘이 많아야 홈런을 잘 칠 수 있기 때문에 홈런 타자는 발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발이 빠르면, 도루를 잘하기 위해서 발이 빠르면 그만큼 몸이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홈런 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는 홈런도 잘 때리고 도루도 잘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 오타니가 이런 대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마린스 투수들이 오타니가 타석에 들어오는 6번 내내 정면 승부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면 승부에는 마린스 슈킵 슈마커 감독의 뜻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대기록을 앞두게 되어지면 사구, 일부러 볼넷을 내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록의 희생양이 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슈킵 슈마커 감독은 정면 승부를 해라 라고 투수들에게 지시를 했고, 정면 승부를 함을 통해 가지고 6번 타석에 들어서 그 중에서 3개의 홈런을 때려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이 마린스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린스에게는 불행한 날이었지만 야구에는 좋은 날이었다. 참 의미 있는 이런 인터뷰인 것 같아요. 자신에게는 불행한 날이지만 야구 역사에는 좋은 날이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근데 이 슈마커 감독과는 좀 반대의 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만 자신에게 조금 손해가 될 만한 일들에 있어서는 불순종하는,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절반의 개혁, 절반의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어지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요람왕을 죽이고 이세벨 황후를 죽입니다. 또 아합의 후손들을 남김없이 죽여서 엘리사를 통해서 주어진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을 근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다 진멸하고요. 바알의 신전을 헐고 또 우상들을 불태웁니다. 더 나아가서 바알의 신전을 변소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아합왕이 이방 땅에 들어온, 즉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아주 그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버리는 이 우상 숭배 사상을 다 없애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후의 개혁은 절반만 성공한 개혁이 되어지는 것이, 이렇듯이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고 바알의 이 숭배 사상들을 없앴는데 정작 그 나라 안에 고착화되어져 있는 우상 숭배, 베델과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것은 없애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책망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방 종교는 처단했지만 잘못된 여호와 신앙은 처단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될 만한 일에는 침묵해버리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한 정말 용기 있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있는 이 예후인데,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절반밖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보다 자신을 위한 마음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합의 집을 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나서 철저히 수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품은 사람이 있는데 레갑의 후손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본문 바로 앞에 보게 되어지면 16절에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당신이 정말로 여호와를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는 것을 압니다. 나도 여호와를 향한 뜨거운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여호와를 위한 뜨거운 이 신앙을 표현하는지 나를 좀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좀 보고 감동을 해보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예후의 마음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다른 열심을 품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나의 열심을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이거 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후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바알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싹 모은 다음에 그냥 한 방에 청소해버리죠. 28절에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는데 29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냐? 29절에도 잠깐 나오는데요. 바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다 라고 선포해 놓고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날짜를 정해서 그냥 절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게 하거든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 있냐면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북이 갈라졌거든요. 이제 갈라진 남북 왕국이 되어졌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나라는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 되어져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눠지게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신앙은 뭐냐면 신명기에서 보면은 한 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그들이 신앙하고 있는 종교적으로는 아직까지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절기를 지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북쪽의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 북쪽 왕조가 불안해진 거예요. 민심이 남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 삼아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남유다에 있었던 7대 절기처럼 자기네들도 절기를 만들어서 그때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게끔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들, 나에게 손해가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될 만한 것들은 철저히 묵살하고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들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범한 죄의 어떤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로 백성들이 내려가서 민심이 남유다로 속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게끔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해놓고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끔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를 예후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것처럼 이런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그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이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르겠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왜 아합의 집을 다 처단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요. 왜 바알 신앙을 다 없앴습니까? 그들이 한 세를 규합하니까요. 자기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신앙으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으니 여호와 신앙으로 그가 돌아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해 보니 예루살렘에 가서 한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했으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자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 왕권에 큰 타격이 임할 것을 생각하니까 나에게 손해가 끼쳐질 것을 생각하니까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서 여전히 제사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예후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자 모르쇠 해버리는 겁니다. 종교개혁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열심인 거죠. 이거 가히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 행합니다. 하지만 나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자 이 일은 안 하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신년 축복 대성회 하면 성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심령 부흥회를 하면 별로 안 와요. 수능 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고3 수험생들 어머니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만 드린다라고 했을 때 40일 동안 그 일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오늘이 40일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들어간 교회도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는 53일인가 남았는데 새벽 예배만 40일 따지면 지난 금요일부터 엊그제부터 이제 40일이었어요. 그런 수능 전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고3 수험생들 어머니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거의 다 나와요. 왜요? 자기 자식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런데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냥 나오던 사람들만 나와요. 이게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죠. 여러분들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예후와 같이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가? 이거 우상 숭배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린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나를 위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에게 조금 피곤한 일이 생기고 나에게 손해가 될 만한 일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합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합니다. 내가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은 불순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과 그 모든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과 내 상식선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만 생각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비전을 세워가고 비전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에 있지 내 계획과 내 열심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 딱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딱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한 번의 예배와 기도가 상황을 바꾸지는 못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온전한 순종이 상황을 바꿔갈 수 있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예배와 기도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반이 아닌 온전한 순종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다윗이 순전한 마음으로 100%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다윗은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예가 무엇이냐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10대 소년이었던 그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그 현장을 못 견디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왜? 내 생명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고 하나님이 죽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 내가 살고 봐야지.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입니까? 자기가 죽죠. 그런데 그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니까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례적으로 경험하고 싶어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죠. 옮겨올 때 그 덩실덩실 춤을 추고 옷이 벗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기 아내 미갈이 그것을 보고 비웃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다윗의 순전한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셔서 너의 왕가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높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후도 하나님 앞에 칭찬은 들어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서 본문 속에도 나타나 있지만 예후를 향해서 유일하게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칭찬은 됐지만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여러분, 이런 여로보암의 죄가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의 복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회가 여기에서 한 사람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습니까? 나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내가 불행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과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예후처럼 멋지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에
나를 위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 언제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열심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줄로 압니다.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늘 온전한 순종을 해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마음만 앞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31절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예후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도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랬는지 성경이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특별한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대적했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정성껏 제사를 드립니다. 회당에서도 열정을 다해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가장 열심히 있었던 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전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성전을 삼키는 사건들,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순전한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고자 했었던 그 마음이 성전에서 장사하게 됐거든요. 성전에서 환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 주님을 삼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품고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늘 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는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을 품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는데 이제 저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어져요. 참으로 나에게도 이러한 예후와 같은,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저 누구에 못지 않거든요. 저도 열심이 특심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미래만 생각하고 제 앞날만 생각했다면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들이 많았어요. 뭐 예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3번을 지금 하나님의 나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내려놨고, 두 번째 내려놨고, 세 번째 내려놨고, 그렇게 세 번째 내려놓은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3번을 손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3번 손해본 거 하나님 내 딸에게 갚아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정말 좋은 기회들, 뭐 서울로 올라가고 뭐 좋은 진짜 큰 교회들에서
청빙이 왔을 때 안 간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저에게 한 5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청빙이 한 번 왔었어요. 근데 제가 안 갔거든요. 그보다 더 큰 교회를 갈 것이다라고 확신 때문에 안 간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제 이력서로는 그런 교회 잘 못 간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그때 안 갔어요. 그때 이제 뭐 교회에 청빙 절차도 있었고 막 하면서 목사님도 그때 당시에 되게 편찮으셨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그때 안 갔어요. 그때 안 간 것이 막 한편으로는 너무 막 아깝고 다시 없을 그런 교회라서 너무 막 그런 마음들이 막 그때 당시에 되게 복잡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한편에서 이제 제 마음이 그런 마음들도 작동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내려놓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꼭 갚아주십시오. 제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배로 나에게 갚아주기를 내가 흥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제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제 안에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열심이 나의 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더블로 혹은 10배로 나에게 갚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부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내 생명을 걸어도 좋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좀 나의 이런 헌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도 내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져요.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간사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게 저에게만 이런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절반만 개혁하고 절반밖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들에게도 나도 모르는 이런 여로보암의 죄처럼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해 놓고 나를 위한 이기심을 채워가고 있는 그 무엇은 없는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다윗처럼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함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